자, 오늘은 침례는 왜 중요할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침례식과 입회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 오늘 침례에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자님들께서 특별히 더 은혜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담을 가시고 계시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초석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제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와 침례 이후의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침례의 진정한 의미와 침례 이후의 삶. 자, 첫 번째로는 침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침례는 영적 성숙이나 성경 지식과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침례를 받기에 너무 영적으로 어리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침례를 언급하게 되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었다거나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례를 받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영적 성숙이나 성경 지식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빌립보 간수가 그것을 믿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뒤에 3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의 경우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가 구원받은 직후에 온 가족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의 내시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간증을 한 다음에 그날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구원받은 이후 그 즉시 침례를 받지 못하고 그 사이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예전 이름인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며칠 걸렸습니까? 3일 정도 걸렸다. 이게 성경에 가장 구원받고 나서 가장 늦게 침례받은 경우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그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다마스코스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가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즉시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시력을 되찾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다소의 사울의 경우도 상황이 허락되었다면 아마도 그런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도 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으신다면 이러한 질문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원을 받자마자 즉시 침례를 모두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는요, 사도 바울만 제외하고요. 네. 침례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나 성경 지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임을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침례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런 침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단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른 침례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침례는 믿고 구원받는 즉시 받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침례는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후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질문은, 또한 여러분은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침례는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에논에서의 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의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침례요한이 에논에서 침례를 행한 까닭은 그곳에 무엇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사람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이 많은 에논에까지 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세례의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의식.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인 장로교 목사님 밑에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이면 수십 명 또는 경우에 따라 수백 명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세례가 행해졌다면 굳이 에논까지 가서 침례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에논에서 침례가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전통보다는 무엇을 지켜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잣을 씻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니라. 예수님 당시 수많은 종교인들이 행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명령들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을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받으심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아까 지도 보셨죠? 저 갈릴리에서 요르단까지 오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받은 곳은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곳은 정확하게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였는데, 이처럼 갈릴리 나사렛부터 요르단 건너편까지 이 베다바라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상당한 거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상당한 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까지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어디서 올라오셨다고요?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머리에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례의 순종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침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침례의 경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35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앞뒤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600km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다면 내시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병거를 타고 왔으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한 달은 좋게 걸렸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경배하러 다니는데도 아직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전혀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를 내시에게 보내줘서 지금 35절 말씀처럼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로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내시가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라고 이렇게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이야기하자, 이제 내시가 어떻게 이제 37절에서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침례를 받기 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내시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37절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없음으로 삭제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이 삭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후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겠다고 했고, 병거를 머물고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분명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뿌리든 붓든 물속에 잠기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주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침례는 순종의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든지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성장의 귀결은 바로 순종의 문제이며 그것은 우리의 결단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례는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침례가 부활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침례를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분께서 명령하신 성경적인 진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받은 자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앞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말로 하는 거 다 상관없다. 너희들이 내가 명한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가 주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주신 지상 최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면 침례 교인이 되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과 침례에 대한 모조품들이 존재하지만 진리는 오직 무엇뿐입니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말씀에 한 침례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침례입니다. 원 베프티즘입니다.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는 것이나 침례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침례 받는 자도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납니다. 침례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과 함께 묻히면서 잠기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나면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의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안다면 머리에 뿌리는 세례는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소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기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르까지 친히 그 힘든 거리를 걸어서 침례를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침례 후 신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다 무엇으로 옷을 입으신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의 침례는 물침례라기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 행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침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의 신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는 왜 중요할까요? 라는 말씀을 통해 침례의 진정한 의미와 침례 이후의 3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분들이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회원분들, 그리고 앞으로 침례에 순종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매우 뜻깊은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이 성경적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순종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